요한복음 11장이고요.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을까요?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까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자, 반대에 있는 분들도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 보시고도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좋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네가 믿으면입니다. 전체 말씀의 제목은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보았어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지요. 사순절기를 성경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사건 하나하나 보면 볼수록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광야 40일 시험을 받는 사건들,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들, 때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약한 자들을 돌보셨던 일들, 정말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많은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 한 가지 일만 감당한다라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매일매일 천천히 하셨다. 경외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셨던 사람이지요. 근데 그 사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지요. 병에 걸려가지고 지병이 있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셨던 놀라운 사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삶과 죽음도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고요, 모두들 좋아하시는 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놀랍고 대단하고 뛰어나고 경외감이 들고 박수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런 마음만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복, 그 은혜를 막아서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복을 누리고 싶은데 그걸 막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그것을 막는 것이 있어요. 그 사건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셔도 되고요, 우리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저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무엇일까요? 돌이 그 앞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 그 앞을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실 한 가지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애물이지요. 장애물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매일, 매 순간 은혜를 누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는 것이 있대요. 야, 그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질문 한번 여러분께 드려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부어주심도 믿으십니까? 분명히 아멘이에요. 분명히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그것을 막는 것이 있대요. 장애물이 있대요. 돌문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답니다. 그 돌문이 무엇일까? 그 돌덩어리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흔하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답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랍니까? 원망이라는 것이 있대요. 원망하는 것이 있대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나 피하고 싶었던 것, 결단코 만나기 싫었던 것들, 어려움, 고통, 고난, 그런 것들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이 원망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 우리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보셔도 좋고요. 36절, 37절 말씀 한번 내용을 이렇습니다. 현실이 어떻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다가오지 않았을 때에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37절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원망이거든요, 이거 사실. 36절에는 그거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나 보다. 정말 사랑하셨나 보다. 근데 37절에는 그런 말씀. 자, 보세요.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니가, 저 사람이, 예수님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비아냥거리는 말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원망하는 말이에요. 정말 잘 보세요. 원망하는 말이에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시지 않네. 아니, 맹인의 병도 고쳐주셨으면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저 사람도 고쳐주면서, 고칠 수 있으면서, 할 수 있으면서, 능력 있으면서 왜 아팠던 나사로,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는 고쳐주시지 않는가? 원망이에요. 원망입니다. 우리 원망 정말 많이 해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일이 결국 내게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원망하시잖아요. 어떻게 원망하셔요? 이렇게, 주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요.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아니, 주님, 전지전능하다면서요. 못하는 것이 없다면서요. 그런 하나님이 제 인생에게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원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원망을 많이 하냐? 더 열심히 기도할수록, 더 열심히 믿을수록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 더 크게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솔직히 하나님 원망 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 분 계세요? 계실 거예요. 하나님 원망한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 내게 그렇게 간구하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고 낭망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섣부르게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건 이후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11장 4절, 앞으로 성경책을 쭉 보시고요. 11장 4절 말씀 전체를 다 밑줄 그으셔도 되거든요. 11장 4절 말씀, 네, 우리 11장 4절 말씀 성경책 보시고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이 뭐라고요? 왜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병고침이라든가 단순하게 죽은 자가 살리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뭐가 있냐? 더 큰 역사가 있어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 말씀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저 5절 6절 끝자락에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는데 그냥 가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유하셨냐?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사랑하는 나사로잖아요. 그 소식을 들으면 당장 뛰어가야 되는데 이 계획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가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듣자마자 이틀을 더 지체하셨어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그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사로를 살리고 싶으셨을까요? 그냥 두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당연히 살리고 싶죠. 당장 갈려 살리고 싶죠.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일부러 더 이틀을 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해서. 큰 그림을 위해서. 사람들은 그 생각이겠죠. 원망했겠죠. 예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얼른 오셔서 고쳐주셨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안 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 계획을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사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강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신 거지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 기도하다가 원망하면서 넘어지잖아요. 원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원망하지 말아라. 섣부르게 원망하지 말고 그 뒤에서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 거죠. 영광.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이제 쭉 넘어갑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날 것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거기 나와 있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다 설명하시지요. 쉽게 말하면 나사로가 일어나서 생명을 다시 찾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만드시려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이 사건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시려던 그 길을 지체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종국에는 어때요? 가장 마지막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하는 그 마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웃게 되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유익을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것의 증인이 되었던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은 정말 영광의 하나님이시는구나를 누리게 되잖아요. 죽음까지도 지배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는 병고침만 생각을 해요.
그게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유익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사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은 모두 다 헤아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할 수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내뱉는 원망을 거둬들일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섣부르게 하는 그 원망을 거둘 수는 있어요. 그 원망이라고 하는 돌문, 원망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여러분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망을 이겨낼 때, 그 돌문을 이겨낼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물을 걷어내십시오. 그 원망이라는 것과 함께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장애물. 이상하죠? 믿음이 무슨 장애물이에요? 믿음이 무슨 장애물이에요?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이랍니다. 믿음 때문이래. 여러분들 성경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어요. 누구보다 더 대단한 믿음, 우리와 비교해도 단순 비교를 할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더 대단해요. 근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만큼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박제가 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구름이 있으면, 먹구름이 있으면 막 왔을 때 비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없는 구름과 같은 그런 믿음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잘 볼 텐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요 특정한 한계 안에 가둬두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에게 오신 이유는 조문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냐면,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함께 보셔요. 이들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제한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딱 이만큼의 믿음이에요. 아,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자, 마리아의 믿음도 봐야겠죠.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쭉 넘어가요. 11장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이 토시 하나 안 떨리고 똑같아요.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특정한 한계 안에 가둬두고 있어요. 공간, 여기 오셨더라면, 시간, 여기 계셨더라면, 이때에 계셨더라면, 공간과 시간이라는 한계에 국한을 시키고 있는 믿음이지요. 자신의 믿음 자체가 요만큼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 크지지 않고 요만큼 가두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34절 말씀. 마르다가 마리아가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33절과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르되 와서 보옵소서, 저 말 뒤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간절하게 붙잡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 마지막에 한번 보려고 조문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얘들아, 시신 어디다 두었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세상 만방에 보여주시려고 그러신 건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여기 있어요, 죽은 우리 오라버니 보세요, 체념하듯이 말하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해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는 그렇게 고쳐달라고 간구했어요. 매달렸어요.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주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자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병들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지. 그럼 당연하지. 예수님은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분이니까 당연히 고치실 수 있지. 거기까지예요. 그것뿐이에요. 죽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자기 생각에는 그 한계예요. 죽었으니까 끝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어요. 죽었으면 끝인 거예요. 병든 자 고치는 것은 할 수 있겠지. 근데 죽은 것은 안 되지. 우리 주님, 죽은 것은 안 되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게 만드시는 것, 이거 다를까요? 어떤 것은 더 무겁고 어떤 것은 더 가볍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떤 것은 어렵고 어떤 것은 쉬운 일이다? 없어요. 과연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정해두고 거기다가 주님을 묶어둡니다.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집어넣어두고요,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주님은 이거는 못하시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면 더 이상 주님께 구하지 않고 조용히 있어요. 입 꾹 닫아버려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기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의 무덤이에요 라고 말한 뒤에 다른 말을 잊지 못해요. 더 할 말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이거는 안 되실 거야. 정말 믿음이 훌륭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의 믿음을 좀 더 봐야 돼요. 11장 3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달라고 해요. 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요,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우리 오라버니를 고칠 수 있었겠지.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만 보고 있어요.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병 고치는 사람들 많이 봤으니까 옛날에 이 사람도 고쳐줬고 옛날에 이 사람도 고쳐줬고 옛날에 이 사람도 고쳐줬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딱 그만큼은 하실 수 있겠지.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의 영광, 과거의 것들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멈춰서 있어요. 지금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해요. 또 있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하나 또 대단할 수 있겠지요. 미래에도 있어요. 23절 여러분들 보실래요? 11장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24절 2절 말씀인데요, 마르다의 고백이거든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보실래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믿음 어때요? 대단한 믿음이지요. 미래에 당연히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계시적인 어떤 믿음, 대단한 믿음이지요. 자, 과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복을 주시고 지금 은혜를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르다의 믿음을 잘 아시잖아요.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면서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세요. 11장 27절 말씀. 이 고백은요, 베드로의 고백이기 이전에 이미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27절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고 있고 현재에는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베드로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절이 하나 더 있거든요. 22절 말씀. 밑줄 다 그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주실 줄 압니다 라고 지금 마르다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이고 고백이지요. 하나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런 대단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이상한 말을 해요. 11장 39절. 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마르다가 11장 39절에 고백을 한단 말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면서, 너 그렇게 고백한다면서 왜 예수님께서 돌 물어달라, 장애물 무찔러라고 이야기하니까 냄새나요 주님, 열면 안 돼요. 이 마르다의 믿음 보셔요. 이율배반적인 믿음이죠. 마르다의 믿음은요, 입술로는 고백을 할지라도, 입술은 우리가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자신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돌문 좀 무찔러라, 저 장애물 좀 치워라 라고 하는데 그 복을 막아서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요만큼으로 가둬두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계속 갱신돼야 됩니다. 극복돼야 됩니다. 계속 수정돼야 됩니다. 계속 보완해야 돼요. 우리도 마르다의 믿음, 요만큼 만들어놓은 이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치워버려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리기 전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장애물을 반드시 무찔러야 됩니다. 치워버려야 돼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굴러내셔서 치워버리셔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오해하는 거, 그래,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내가 저 돌문을, 장애물을 무찌르지 못해서 그랬구나. 내가 저 장애물을 무찔러야 됐구나. 아니요, 그 말씀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의 의미를 잘못 알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35절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35절.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우셨을까? 나사로 죽어서 슬퍼서 울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우시는 분이 아니셔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요만치럼 가두는 그 능력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얘들이 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걸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우시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해요. 안타까워서.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눈물 흘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경 41절과 42절 말씀이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41절과 42절, 오늘 화면 안 나옵니다. 성경책 보시고요. 41절, 42절 같이 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우시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위로하시려고 만들어주신 이 사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믿기는 하지만 제대로 믿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던 이들을 위해서 했던 중보의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역사할 것이니까 돌만 좀 치워놔라. 돌문만 좀 치워놔라. 내가 너에게 복을 허락할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니까 무엇만 치워놔라? 돌문만 좀 치워놔라. 근데 우리는 주님께 뭐라고 말하죠?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요. 주님, 나흘이나 됐다고요. 주님,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40절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 여기 다 밑줄 그으십시오. 4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믿으면, 내가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이렇게 국한시키는 믿음 말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영광을 본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믿으십니까? 제대로 믿으시는 거 맞으시지요? 왜 약해지십니까? 제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요, 주님 앞에 요따시만큼 작은 역사하심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요, 요따시만하게 작은, 티끌만도 못한 사건입니다. 근데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요, 요런 기적 말고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문을 옮길 수 있는 겁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면서 우리 보고 네가 나사로 살려내라 그러셔요?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면서 우리 보고 네가 기적 좀 보여줘 봐라 하셔요? 아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살리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살리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니들은 뭐만 해라? 돌문을 좀 치워놓기만 해라. 그거예요. 그것만 하면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반드시 역사하신대요. 언제? 지금 역사하신대요. 지금.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버틴다고 해도, 내가 돌을 옮기지 않고 있더라도 주님은 결국 나를 이끄셔서 돌을 옮기게 만드시고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주신 영광, 미래에 주실 영광 기대하고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실 분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